무척이나 더운데 그래도 하늘에 이 구름을 보면 뭉게구름도 피고 이렇게 무더운 날에 이런 멋진 풍경들이 또 펼쳐지구나. 그리고 매미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바위를 다 깨뜨릴 것처럼 그 생명의 기운들이 느껴지고요. 무더운 시간들 지나가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이 조르바가 이 산으로 가는 길에 한 수도승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조르바는 그냥 인생을 그냥 즐기면서 사는, 인생을 하나의 놀이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그런 영혼인데요. 이 수도승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르바가 주는 술과 고기를 넙죽넙죽 잘 받아 먹으면서요. 자기가 사실 너무 배가 고파서 수도원에 살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수도승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수도승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도 얼마나 이 웃는 것을 좋아하시겠는가. 언젠가는 날 보고 이렇게 들어오너라 이 광대야, 이리 와서 들어와 나를 웃겨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광대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림 그릴 때에 아주 이렇게 근엄하시고 두려우시고 위험에 차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유머 감각이 있으시고 우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표현들이 몇 군데 시편에서도 나오고요, 하나님은 웃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미가 왜 저토록 이 여름에 울어댑니까? 하나님, 그건 내 매미야. 하나님 마음 이렇게 울도록 만드시는 거죠. 물론 창조는 지엄합니다. 하지만 그 지엄하심 속에 하나님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천진난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토라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이 엄청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드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들의 그 모습을 참 보면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사실 이런 표현도 너무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지만 굉장한 과장법과 이렇게 유머스러운 표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처럼 천국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처럼 나는 부족하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묵상의 기쁨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하나하나에 지나는 찰나적인 상황들만 보면 사실 마음이 들었다 놨다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라고 이야기하세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또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들에 보면요, 너는 피덩이라도 살아. 정말 그 어린아이가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요, 너는 피덩이라도 끝까지 살아남아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어미가 그 낳은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의 젖을 먹던 그 아이를 잃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한다. 그들은 혹시 잊지 않겠지만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서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때문에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악인의 형통함이 보이고 믿는 사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해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데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데 뭔가 잘 풀리지 않지만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을 참 보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소망을 끊지 않게 하시면 내가 스스로 절망하여 넘어질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갖게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요. 세상에서는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생망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이 있습니까? 다음 생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그냥 이번 생은 망했어. 그 표현하는 좌절감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비록 고난은 있겠지만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십니다. 저 뼈들을 봐라. 다 뼈들이 죽어있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참 에스겔이 봐도, 이 선지자가 봐도 이 뼈들은 너무 바짝 말랐고 뼈천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너는 대언하여 이르라.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으라 하니까 그 죽어있는 뼈의 골짜기에 뼈들이 다 맞아지고요. 핏줄이 입히고 근육이 입혀가지고 큰 군대로 일었었어요. 다 죽어버린 그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았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뼈의 무덤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럴 때예요. 큰 군대로 일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가 들어가라 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것이 살아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내가 54절에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시인이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그것이 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과 자신의 시간을 다 들여서 집 한 채가 있는 거, 혹은 통장에 적금이 부어져 있는 거, 연금이 나오는 거, 자신이 쌓은 재산을 보고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나의 노후에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겠지. 하지만 이 시인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를 지킨 그것이 바로 나의 소유다. 그곳에서 힘을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법을 지키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 이렇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가 이렇게 하시고 나서 혼자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이 밤에 광풍이 몰아치면서 그 배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 가고 있는데 광풍 때문에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게네사렛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밤 사경에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여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밤에 물을 위에 걸어서 오는 예수님 되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곧 그들을 배에 오르시고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힘든 그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과 귀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자유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장애들이 옵니다.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때가 있고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 52, 53절이 그거죠.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 시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의 삶에 정말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참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새벽에도 또 경험하게 됐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말씀을 조금 준비하고 근데 갑자기 톡이 안 온 거예요. 아는 목사님이 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었더만 본인 이름으로 톡이 와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가 생각을 했는데요. 본인에 대한 부고였습니다. 제가 잘 알던 목사님이고 진주까지 그때 작년 2월쯤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눴던 분이신데요. 항암 투병 중에 재발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아내들은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55밖에 되지 않으십니다. 이 정말 나그네 인생이구나.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참 하나님 앞에 써야 될 시간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의 길에서요, 주신 이 길에서 주님의 율례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49절에서 56절이 7번째 히브리어인 자인의 그 말씀이고요. 이제 57절에서 64절까지는 8번째 헤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분깃이라고 합니다. 너의 분깃이 무엇이냐? 사실 이 분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받았을 때 각 지파별로 떼어준 그 땅을 이 분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특별히 레위인은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소와 도피성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일들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약속의 땅을 믿고 소망하라는 의미로 이 분깃을 이야기했는데요. 시인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분깃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의 상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영광을 누려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가는 인생길에 잠시의 즐거움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는 다시 복하는 것이나 눈물이요.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나 요한계시록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혀 있지만 61절에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나요? 나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묶여있고 풀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제가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생명의 삶이라는 QTG에 생명의 삶 플러스라는 좀
목회자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좀 더 깊이 있는 성경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어를 집필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홀리 대학교를 다녔고 이렇게 의학학을 전공하셨는데 새벽을 마치고 점심때까지 아침 내내 밥도 그때는 안 먹으면서 그냥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이제 생명사 플러스에 보내면 목회자들이라든지 성경에 깊이 있는 원어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분들이 그걸 참조한다. 근데 어떤 때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3시간을 실험한다.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가지고 3시간 말씀이 어떻게 용례로 쓰여졌고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이 원고의 청탁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성경을 묵상할 일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까지 묵상하면서 바른 의미를 전해주려고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귀한가. 물론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과 고난의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계신 것이죠. 시인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여호와의 규례로 주의 법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테드 9번째로 나오는 이 자음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참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요 분명하게 해줘요.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면 내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려지고 승승장구한다고 이 사람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꽉 막아놓은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들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승승장구할 때 도리어 범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난당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고 정말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주의 uk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의 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을 때요. 나단을 보내어서 정말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했을 때 그가 그 앞에 엎드리고 고백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다시는 그 이후로 죄를 지을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 때때로 우리에게 약함이 있지요. 바울사도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우리에게 사단의 가시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에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장래의 일들이 불투명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재정적으로나 혹은 건강에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역경의 대표적 인물 욥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 그의 귀에 그냥 들려오던 말씀, 그냥 외워오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주의 얼굴을 친히 배운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더 유익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고난, 힘든 일들이 수없이 많을 줄 압니다. 요즘 이렇게 한 번씩 전화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한숨 안 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코로나라도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 오래되는 이 시간들 속에 사람들 마음이 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경종을 울려주고 우리의 나태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 아닌가. 이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주된 바이러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델타 바이러스가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전이성은 강한데 치사율은 높지 않다고요. 우주로 하여금 사람관계를 더 조심하게 만들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숫자는 그렇게 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전염력도 강한데 치사율까지 높다면요. 정말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시대의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문명의 한계를 겸손히 깨닫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힘든 일들, 또 고난을 당하는 일들, 또 삶에 올무가 매이는 것처럼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기록한 어떤 하나님 눈으로 배우고 정말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소서. 주여, 공부하고 힘든 중에 주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듣고자 하고 그 말씀 읽고자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실험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그 믿음 귀하게